요한복음 5장 40절로 4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어야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바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거, 곧 사람의 증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을 때 또 변화산상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표적이었음을 알게 되며 바로 우리가 아는 기록된 성경이 물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절 보게 되면 그러나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들로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완악한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 보게 되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지금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모습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그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와 같이 힘들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드러내시며 그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42절부터 보게 되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진짜 이유는 4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43절로 4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33절 보게 되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오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따르는 모습을 보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이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각과 능력이 그들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있어도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로 47절에서는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고발할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45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과 또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모세를 앞세우고 모세를 믿고 있고 모세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할 것은 바로 그 율법이며 모세가 바로 그들을 고발할 자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46절로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신명기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으며, 또 모세가 증거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그리고 제사 제도가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예표적인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증거하였고 또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 것이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정죄할
요건이 되며 또 심판받을 이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찢어보게 되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이 실상은 믿지 않고 있고 거부하면서도 믿는 척하고 있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아담이 첫 번째 범죄한 그 죄의 마음이 그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의심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자기 영광, 즉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바로 그것을 실행한 결과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인생, 즉 죄로 가득한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또 그것과 같은 성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본체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것을 실제로 드러내시고 실천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바로 그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죄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그런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으로 충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하는 대로 영광을 추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던 죄인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항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또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합당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또 악한 죄악적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대로 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더욱 힘쓰고 또 이를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애써 헌신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충만하여 더욱 주께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